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주 사랑의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몽골에서 저희 가정과 저희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에게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19년인가요? 한번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사역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맞죠? 예. 그리고 그 뒤로 한번 코로나 때쯤에 한번 와서 또 사역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일단 지금 영상이 나오나요? 잘 안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나 보네요. 기다려야 되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예. 보이시나요? 예. 제목을 좀 노마드 라이프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노마드란 단어를 좋아하는지 좋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마드란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몽골 시베리아 창, 북방 변봉 민족 창 그 사이에 이게 몽골이 있습니다.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이 몽골 땅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연두색으로 칠해진 이 창들이 지금 마지막에 복음이 굉장히 빨리 전해져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아마 이제 이 지역들에 있을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인도 차이나 창에 많이 계시고 중국도 이제 한족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말고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소수 종족들의 아직 복음이 안 전해진 족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 병방민족이라고 하는 이쪽 신장 위구르와 티벳 그리고 이쪽 몽골 시베리아 창은 상당히 추운 지역인데 이쪽에는 소수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이 사이에 끼어서 이 중국 병방민족과 몽골 시베리아에 있는 종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서몽골 쪽은 몽골의 주된 종족들 하루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족들이 중앙과 동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 서쪽은 약 20여 개의 작은 종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곳은 이 서쪽 몽골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16번의 16년의 겨울을 몽골에서 지냈는데요. 제가 이제 19년 차 중에서 3년 정도는 한국에서 이제 안식년 지내고 하면서 3년을 한국에서 보냈고 나머지 16년은 몽골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몽골의 겨울 날씨가요 이 정도 됩니다. 영하 45도. 아마 가늠이 전혀 안 되실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영하 45도에서 밖에 오래 서 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이제 그걸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보통 영하 25도에서 한 45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몽골의 겨울 날씨가. 저희가 살았던 두 번의 겨울은 16번의 겨울 중에서 두 번의 겨울은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교센터가 있는 타승친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몽골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영하 45도 정도가 되는 그런 추운 곳인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되게 아름답죠. 예. 눈이 이렇게 다 얼어가지고 한국은 상고대를 보려고 하면 조금 높은 산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몽골은 이렇게 눈이 한번 내리면 얼어가지고 봄까지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치를 겨울 내내 볼 수가 있어요. 보기엔 되게 아름다운데 그래서 저희도 가족들하고 한번 갔습니다. 예. 이때가 영하 한 35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엄청 추웠어요. 이게 신발 보시면은 되게 두꺼운 신발이거든요. 몽골의 겨울에 신는 신발인데 이런 신발을 신고 가서도 이때 여기 한 5분 정도 있었나요? 사진만 열심히 찍고 이제 그 인생 샷을 좀 남기고 왔습니다. 몽골 시골의 겨울은요 이렇게 그래도 춥지만 낭만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의 겨울을 보면은요 여기가 울란바토르입니다. 이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다 매연입니다. 이게 다. 이 집집마다 이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게르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영하 45도 정도 되는 온도를 이 천막집으로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뜨거운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석탄을 뗄 수밖에 없어요. 석탄이나 나무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도시 빈민들은 이렇게 석탄을 떼는데 석탄도 잘 정제된 석탄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 그냥 갓 나온 어떤 바유 같은 석탄 이런 거 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연이 겨울에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집집마다 굴뚝 올라오고 있죠. 이게 저희 동네입니다. 몽골에. 근데 몽골에서 겨울을 보낸다는 것이 제가 16번의 겨울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런 속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저도 힘들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되게 괴롭죠. 제가 3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요. 저는 3남 1녀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손에 종양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이가 이제 토하고 뇌압이 상승한 소견이 좀 보였고 눈에 복시 증상도 있고 그래서 혹시 하고 이제 신경과를 가서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손에 이제 큰 종양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종양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한번 봤더니 원인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가장 짐작하는 원인이 케미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애가 임신했을 때 말기나 그리고 태어나서 초창기에 처음 한 3개월에 매연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종양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제가 되게 후회하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내가 몽골에 선교사를 안 왔으면 우리 딸아이는 그런 것이 안 걸렸을 텐데 이런 매연 속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들을 3년 반 전에 한번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수술하다가 이제 살아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희 사역에도 이런 겨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선교부가 할 때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사이 그 가운데 이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제자들 가정 속에서도 이제 우리 딸아이뿐만 아니라 제자의 딸도 그랬고 또 제자 자체가 또 애 낳다가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겨울을 저희도 좀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많은 뜻을 보여주시고 이제 저희가 각자 이제 위치를 또 이동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몽골의 유목민들은 이렇게 이제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여름에는 되게 풍성해 보이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겨울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보면 이렇게 눈보라가 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 목초지에 여름에 풀을 먹지 않고 남겨놓는 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눈이 덮이게 되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동하다가 얘네들이 그걸 풀어 이렇게 파헤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몽골의 유목민의 삶은 여름에 되게 그냥 뭐 거저 먹는 것 같은데 겨울쯤이 되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죽게 되죠. 여름에 준비 못하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유목민의 삶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힘든데, 근데 몽골은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몽골에 이제 있으면서 계속 아마 제가 울란바토르에 있었다면, 이게 울란바토르잖아요. 이런 곳에서 계속 사역을 했었더라면 아마 저는 이렇게 폐암이 걸려서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실제로 몽골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런 시골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이 도시에서 안 보내고요, 이런 시골에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상당히 행복하게 지난 겨울을 몽골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가을과 겨울과 봄을 보내거든요, 시골에서. 그리고 여름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울란바토르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목민들의 삶을 조금 한번 찍어봤어요. 이게 어떤 여자분이 솥대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있는데, 저 뒤에도 지금 되게 많이 보이죠, 양들이. 그리고 이때가 이제 11월 때가 되면 겨울 목초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름에 있던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몽골은 여자들도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 타고 가시는 분도 여자분이고, 이게 저희가 살고 있었던 센터 창문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이. 저희 집 거실에서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겨울을 준비해야 이제 이 말들이나 소들이 겨울을 잘 견디고 봄까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들이잖아요. 또 젊은 여자가 있는데, 몽골의 유목민들은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과는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민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익숙한데,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게 익숙하죠. 이동하는 게 좋아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이렇게 나왔어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foreigner죠. 외국인이죠. 거주권이 없는 사람. 제가 몽골에 살 때 저는 거류민입니다. 아마 한국에 살고 계시는 몽골 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해마다 비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자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쫓겨날까 아니면 계속 남아있을까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저희의 삶의 형태가 이렇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제가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이 나왔는데, 저한테 이 육체의 정욕이 뭐냐면요, 정착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살고 싶은 욕심이, 저도 농경민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늘 그것을 꿈꿉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이렇게 떠도는 것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여기, 여름에는 여기, 저는 집이 많은데 집이 없어요, 사실은. 정확한 이게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저 이제 아들 하나 딸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들 둘은 지금 한국에 와서 있고요. 걔네들한테 너희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말을 못해요. 울란바토르인가 타승친길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말을 못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가 저희 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때때마다 이렇게 떠돌아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옮겨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큰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라고 하면 머물고 싶어요. 어디 한 군데 계속해서 안정되게. 그래서 집도 좀 가꾸고 싶고, 가구도 좀 괜찮은 거, 뭐 이렇게 그게 좀 갖춰놓고 살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는데, 저한테는 이게 싸워야 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저에게 소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지 나가니처럼 이렇게 떠돈다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비전을 가졌었죠. 울란바토르, 타승신, 후프트볼간, 가슈카리 이렇게 복음이 없는 땅, 몽골 내부 지역, 몽골 서부 지역을 통해서 중국의 서부 지역과, 그러니까 변방민족 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타승친 길은 몽골 시베리아 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연결하여서 여기에서 복음이 없는 땅으로 가자 하는 게 이제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저의 인생을 살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를 움직여서 가지만 그 모든 결정에는 저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럼 저도 코 끼어서 간다고 얘기를 하죠. 좋게 이야기하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고요,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코 끼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겨내고 계속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만 해도 제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저희 제자들과 함께 순회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이때만 해도 차가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제 차, 집차 하나밖에 없었고요. 다른 차들은 좀 빌렸었어요. 이제 이때는 원래 푸르공이라고 하는 차를 빌렸었는데 그 차가 오질 않았어요. 약속한 당일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탔던 차죠. 이렇게 사막을 가기에는 상당히 좀 적합하지 않은 차인데 이 차밖에 없어가지고 이 차로라도 가자 하고 이제 가다가 이렇게 모래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이참에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인줄 시험해보자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견인줄로 차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견인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모래를 파내고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아무리 밀고 땡기고 해도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모래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다른 차 안 지나다니는 곳이거든요, 광야에. 쇠줄이 필요한데 쇠줄을 좀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이 광야에 쇠줄이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좀 웃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당장 필요하니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쇠줄을 주셨어요. 진짜 쇠로 된 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잠깐 길에서 또 한 100m쯤 떨어진 곳을 그냥 묵상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쇠줄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왜 그곳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쇠줄 있는 쪽으로 인도하셔서 그 쇠줄을 주셔서 이렇게 차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모래수렁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사건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거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 가리라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예전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이 더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한 번도 안 가본 땅들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0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보통 한 번에 가면 2개 팀으로 나눠서 10개 지역들을 이제 갔었는데, 가서 4, 5일씩 머물면서 진료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제자들이 저와 함께 많이 훈련이 됐어요. 저도 훈련이 되고 제자들도 많이 훈련이 되고, 그리고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가지고 저희 제자들이 이제 이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몽골도 의사들 시골 잘 안 갑니다. 어떤 사람도 시골에 살려고 안 해요. 도시에서 살다가, 수도에서 살다가 시골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근데 저희 두 제자가 순종해서 이렇게
한 명은 한 가정은 타승신길로, 한 가정은 홉도 볼강으로 가서 이렇게 두 개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는 두 번째 선교센터인 이제 타승신길. 2017년에 사랑의 교회 단계선교팀이 한번 여기를 방문을 하셨었죠. 이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셨어요. 이 센터도 없었고 그냥 허름한 호텔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문화회관 빌려가지고 이제 공연하고 하면서 생각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나무로, 이렇게 피톤치도 많이 나오는 소나무로 목재로 센터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나무가 되게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나무로 짓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잘 지어서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작년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가정이 곳곳에서 역할을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좀 많아졌고, 또 저희 이제 집사람도 저도 한국어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음식도 함께 하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10년 전에, 제가 2010년에 여기를 처음 갔었는데 15년 됐죠. 15년 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크리스천 몇 명 없었고 되게 이제 어렵게 숨죽이면서 지내는 곳이었어요. 교회도 제대로 없었고. 근데 이제 이곳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제 한 지역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함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또 주일학교들은 연습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돌조 선생님 저번에 왔다 갔었죠. 돌조 선생님과 그 아들이 둘이, 아빠는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아들은 드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장면이 되게 아름답죠. 한국에서도 아마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한 건 처음이죠. 그리고 한국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선물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받고 와서, 또 평상시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 반은 평상시 다니는 교인들이고요, 반은 초대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센터가 이제 2019년에 세워지게 됐고, 이제 저희 제자 가정이 이제 파송돼서 한 가정이 갔다가 2022년에 두 번째 가정이 가서 이곳에 이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장이구르 국경 지역에 몽골의 서남쪽 끝에 울란바토르에서 찻길로 1800km 가야 되는 곳인데요. 여기에 만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홉도 볼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강물은 알타이 산맥에서 내려오는 얼음 녹은, 눈 녹은 그런 물들입니다. 이제 이 물들이 풍부하게 있어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숲도 곳곳에 있고 이렇게 나무들도 많아요. 도시에 산에는 나무가 없는데 이 마을 쪽에 나무가 많습니다. 이제 그곳에 저희가 땅을 4,000평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농장도 하고 저희 두 가정, 제자 두 가정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관계를 좀 넓혀가다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계류 교회를 세웠습니다. 계류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20-30명 들어가면 좀 가득 찬 느낌인데, 이곳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핸드별로 하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보르길 선생의 아이들입니다. 아이가 5명 있어요. 저는 넷인데 저를 능가하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심으로 돼서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또 오고 해서 이렇게 춤도 추고, 춤 잘 추죠. 얘네들이 필이 있습니다. 몽골 애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르길 선생이고, 옆에 이제 율동하고 있는 자매가 딸입니다. 첫째 딸. 대학생일 때 낳은 딸이에요. 어릴 때 22살 때 낳았나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낳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내년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 친구도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부도 되게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스킷 드라마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축하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교회를 이제 성경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지금도 계속 주일학교가 되고 있고요. 중고등부 애들인데 얘네들 다 합해서만 30명 정도가 꾸준하게 예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고 외로운 땅이거든요. 여기는 수도에서도 180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로 30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버스비도 많이 들고 해서 여기서 한번 태어나면 밖에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 듣기가 어려운 아이들인데 그곳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센터를 세워서 제자 2가정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3곳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울란바토르고요. 울란바토르는 몽골에서 약간 중앙에서 동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있는 게 이제 타승신길, 그리고 국경 쪽에 있는 게 이제 홉도 볼강입니다. 이렇게 이 가는 길이 한 1,800km 정도 되는데 이제 이곳을 저희가 저희 제자들과 함께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다가 2019년에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점이 마련이 됐고 이 거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역하기 훨씬 좀 이렇게 좋아졌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2번째 선교센터에서 2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상상하기는 굉장히 고생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영하 45도에 몽골 시골에 뭐 변변한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또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2가정 데리고 어떻게 사는지 그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몽골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이 지역에서 간 한국 선교사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저희 2 아이가 역사상 최초를 많이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현지 학교를. 그래서 그 현지 학교를 다닌 최초의 한국 학생이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저희 이제 아름길이라고 하는 제가 45에 낳은 아들입니다. 손자 같은 아들인데 굉장히 밝고 에너제틱하죠. 그리고 신화력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얘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하고도 되게 잘 사귀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주신 것 같아요. 잘 견디게.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는데 가는 게 이제 보입니다. 학교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한 800m 정도 직선거리로.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 쭉 가는 게 보이고요. 올 때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옆에 이제 2 아이가 저희 제자 돌조 선생의 딸들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추리닝 입은 여자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반으로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이렇게 다녔어요. 저희 이제 큰애는 저희 딸아이는 학교는 못 다니고요. 집에서 계속 홈스쿨을 하는데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피아노 배우고 해서 주일학교 반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녀봤거든요. 울란바토르 MK스쿨을 다니다가 4학년 때 이제 저희가 시골로 이사 가면서 그때부터 홈스쿨을 해서 얘는 초등학교도 검정고시 받고 중학교도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고졸 검정고시를 보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배드리던 장소가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스포츠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좀 추워도 이렇게 안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일학교 애들도 되게 많이 놀아요. 와서 같이 놀고. 예. 그 둘이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를 되게 아끼더라고요. 예. 가끔 이제 저희 막내 아이가 누나 없으면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예, 누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누나한테도 많이 양보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둘이 되게 애틋하게 잘 지내는데, 여기 센터에서 가까운 강가입니다. 강가에는 조금 미니 사막도 있고, 이때는 이제 아직 겨울 되기 전이니까 늦가을 정도 되는데 이곳에 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저희 이제 센터 바로 옆에 있는 돌산입니다. 이 돌산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놀기도 하고, 예, 등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얘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학교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렇게
거의 이제 보조교사처럼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 저희 제자들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달란트 시장에서는 이제 팔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학교들 보이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항상 애들이 이제 열심히 잘 끼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가족 여행도 가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두 가정과 싱글이 2명 있었거든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잘 지내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월동을 준비를 합니다, 몽골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겨울 목초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나눕니다. 좀 익숙한 장면 아니세요? 이제 한국 같으면 여기에 배추가 있죠. 예, 한국은 김장을 하는데 몽골은 월동 준비가 이렇게 소를 잡는 게 이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겨우 내내 고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온도가 영하가 되는 때 이렇게 소를 잡아서 밖에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여기서 소고기 40kg을 구입을 했어요. 저희 제자랑 함께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런 소고기를 이렇게 소분을 합니다. 나눠가지고 냉동고에 이제 넣어놓고 겨울 내내 이제 이것을 먹게 되죠. 이게 야크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겁니다. 고원지대에 사는 건데, 티벳에도 이런 소들이 많이 있죠. 검은색 털 많고. 이 야크가 질기기는 하지만 고기가 좀 맛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겨울에는 팔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열목어인데요. 이 열목어를 잡아서 이것도 이제 소분해가지고 냉동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저희가 이제 동태 먹는 것처럼 여기는 열목어를 이렇게 소분해서 저장해놓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면은, 제가 의사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간호사고, 그래서 치료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얘는 타이레놀만 먹습니다. 다른 건 안 먹고. 다른 약이 어차피 별로 없기도 하고 타이레놀 하나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가끔씩 그런 불평을 해요. 자기는 여기 아파도 타이레놀, 저기 아파도 타이레놀. 맨날 타이레놀만 준다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도 이게 잘 견딥니다. 겨울이 춥다 보니까 또 학교 다니니까 겨울 동안에 아이가 한 5번 정도 감기에 걸려요. 그래서 그 감기 때마다 매번 막 약을 쏟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견딜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제 시골에 있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건데, 이제 그나마 저는 의사기 때문에 진단이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걸 아니까 저는 살 수가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게 제일 무서워가지고 잘 못 사십니다, 시골에. 그리고 이렇게 월요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스태프들과 이제 나눠서 이렇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이제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잘 보시면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겨울인데요. 시골의 겨울인데 귤도 있고요, 바나나도 있고요, 당근, 야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뭐 갖출 거 갖추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보면은 반팔 입고 입잖아요. 이게 겨울인데 밖에 영하 30도가 되는데도 아내가 제법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힘든 환경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되게 사라지고요. 되게 또 심플하거든요. 심플 라이프여가지고 되게 좀 마음이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제 이 중에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지난 겨울에 있는 동안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제 강의록인데요. 이제 세계관 책을 하나 썼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제자들을 가르쳐 왔던 내용이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끝내서 이걸 이제 강의를 해서 올려놓고, 이제 저희 제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분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총장님이세요. 이분이 오덕교 총장님이라고 지난 4년 동안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몽골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이제 몽골에 오실 때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제자들 4명, 3명 그 장학금을, 반역 장학금을 이제 학교에서 주기로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몽골에 한번 오셔가지고 몽골 교수 세미나를 이제 몽골에서 하시겠다고 내년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횃불 트리니티와 연결돼서 두 번째 선교센터 타승친길에 성경학교 또 이제 평생교육원 같은 성경학교나 좀 더 나아가서 신학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한국어를 좀 가르쳤습니다. 성인반 한국어를 가르쳐서 처음에 한 10명 정도 오시다가 한 달 지나니까 반으로 떨어졌어요. 중간으로. 제가 6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중에 한 분 빼고 나머지는 다 학교 선생님이세요.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되게 배우고 싶어 하시고 한국어 배워서 어디다 쓰시냐면 겨울방학 때 한국 나오셔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일을 하십니다. 메이드로 일을 하셔가지고 일당이 한 10만 원 되니까 몽골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일하러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한 분의 딸도 지금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 시골에서도 한국하고 되게 이게 링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는 나가 있고 한 명 정도는 갔다 왔고. 그래서 이분들이 6개월이 지나니까 두 분이 남았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중간에 폐강을 안 하고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되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소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버전이어서 이 찬양을 이제 저희 제자들이죠. 한국어 제자들인데 찬양을 함께 불렀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칠판에다 성경 말씀을 써놓고 사람들이 함께 읽고 그걸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거든요. 10명 시작했다가 둘밖에 안 남았지만 주간에 이제 많은 분들도 그래도 라프는 잘 형성이 됐어요. 제가 싫어서 떠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강의는 참 잘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두 분은 끝까지 남으셔서 제가 하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하는 찬양을. 그래서 저는 찬양을 가지고 한국어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희 제자들한테도 찬양에 나오는 단어들로 그리고 찬양에 있는 성경 구절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가르치고 저희 아이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게 저희 집사람이고요. 저기 이제 신디가 저희 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같으면 이 실력으로 어디다 비비겠습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 실력으로 누가 끼워주지도 않을 건데 이제 몽골이니까 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건반만 좀 두드려 화음만 맞출 줄 알아도 이렇게 기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반주하면서 되게 행복해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독주회도 했습니다. 피아노 독주회도 하고 혼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 반주하고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밖에서 보기엔 되게 고생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비빔밥도 해먹고 애들은 또 고기도 먹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제가 커트했는데 우리 아이 낚시도 하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행복하게 살아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곳이 행복한 겨울이 작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여름이 돼서 봄이 돼서 울란바토르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이 5월 3일 날에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집으로 옮겼죠. 아까 살았던 곳은 겨울집이고요. 여름집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머니 세 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은 손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시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봄에 어린이날 연휴 끼어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하고 이제 식사도 같이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사역도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이. 여자분들이 돈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보다.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 후원이 더 많으세요. 장로님들은 권사님 허락 받으셔야 되지만 권사님들은 장로님 무시하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꽂히시면은. 그래서 권사님들이 더 잘하시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놀아주시고 같이 얘기 들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먹고 나누고
그 후원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주시고 해서 저희한테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응원이 됐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이제 이게 저희 이제 아이들의 여름집에서의 일상입니다.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왔어요. 둘째 아이가 얘는 한국에서 이제 인하대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얘한테는 좀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의대를 갈 수 있게 하셨는데 삼수에서 의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다 휴학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와서 이제 한동안 있으면서 그 기간에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개인 교수로. 여기도 비빔밥이네요. 그 야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야채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농사 짓는 분이 계셔서 그분 농장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다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는 살다가 멋있죠. 여기 폭포 있고 푸른 하늘 보이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나요? 이게 저희 정원입니다. 저희 집,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아마 2017년에 이 교회에서 처음 팀 오셨을 때는 이 나무가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그냥 이렇게 벌판에 그냥 잡초들만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 2018년에 저희가 이제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의 작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많이 컸어요. 이렇게 물을 열심히 줬더니 이렇게 커서 연못에 이제 새도 날라오고 여러 가지 새들이 날라옵니다. 노랑알미새, 딱새, 박새, 뭐 참새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백두산 분홍 바늘꽃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보기 힘든 꽃인데 이제 이런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야생화가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18종 정도가 있는데 아마 여름에 오시면 이 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름에는 이렇게 정원 관리하는 정원사가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 받아서 고기 같이 구워 먹고 정원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팀들이 오세요. 이때가 이제 7월 중순쯤에 왔던 세안교회 팀이었는데요. 이 팀이 와서 이제 타승친길에서 그 제1회 아름다운 발길 세미나라고 많은 주변 크리스천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좀 해줬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열심히 신선한 양고기를 준비해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드리면요 되게 맛있어 보이죠. 많은 분들이 평하기를 인생 고기라고, 당신들이 먹었던 고기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신선한 양고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이 맛집이 돼가지고요. 저희 선교사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립니다. 여름에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딘가인지 아마 헷갈릴 정도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고기를 구워야 될 일이 많을 정도로 손님들이 오십니다. 이제 근데 이분들이 고기를 드시고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세안교회가 잠실 세안교회가 이제 한 일인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선교센터를 세우고 꿈꿨던 일이거든요. 이게 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의 제자입니다. 주일학교 제자. 저희 모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재수할 때 선생님을 처음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번째로 저한테 찾아와 줬어요. 교인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 팀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저의 제자들과 지금 제자들과 옛날 저의 제자가 함께 이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그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느껴졌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교회도 한 15년 동안 선교를 못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도 단기선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열망하고 있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적당한 선교지를 찾다가 이제 저를 떠올렸고 그래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했고 저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던 것을 잘 준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 특히 시니어 팀들까지 해서 그 시니어 팀과 다음 세대로 둘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시니어 팀은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하는 한눈으로 보는 성경을 공부를 했고 이 아이들도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전도사님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저희 팀하고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나고 저는 이 사역에 같이는 못 갔고요. 저는 집 지켜야 되니까 집에서 개밥도 줘야 되고, 다음 팀 거기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정육하고 하느라고 저는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었고, 저희 제자들이 충분히 제가 없어도 사역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믿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제 이 팀들이 돌아와 가지고 다 막 울더라고요. 나누는데 정말 엉엉 울면서 그 기쁨들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와서 이렇게 이제 드론 카메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저희 센터가 이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빛이나 이런 걸 다 눈 맞춰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되게 이게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되게 기다립니다. 한국에서 팀 오는 걸 되게 기다리고 나누고 싶어 하고, 그리고 멀리서도 이렇게 오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교인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투르지만 장기자랑도 하시면서 이렇게 나눌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팀은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센터로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팀은 이때 오셨던 주변 교회, 주변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팀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팀은 모아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팀을 보내서 시골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여기 오지 못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안양 양음원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해주셨는데, 양음원 교회도 처음 선교지였었어요.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도 이제 목사님이 바뀌시고 나서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못하셨던 것을 젊은 목사님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여기 한번 오셨었거든요. 지구촌교회와 함께.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또 청년부와 20명 정도 교인들 함께 이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좀 좌충우돌 하셨는데, 그래도 열정이 되게 많으셨고, 특히 이제 이 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교회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본 영상인데, 청년들 되게 행복하게 사역을 되게 잘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되게 먼데, 아침 6시 출발하면 밤 한 10시 도착하거든요. 이제 그 가는 길이 지루했을 건데, 이제 가는 동안에 계속 청년들의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계속 놀면서, 또 주변 경치가 이제 워낙에 생소하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고, 가다 보면 이런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라면집도 있고, 그 예전에 초원에 우산 펴놓고 쉬어하던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휴게소가 곳곳에 생겨서 수세식 화장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꼭 한국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휴게실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이제 장시간을 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여기 교회에서 오셨을 때는 중간에 하루 주무셨었거든요. 한 500km쯤 지점에서.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밤 늦게까지 그냥 계속 갑니다. 중간에 안 자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타승칭일센터 바로 옆에 있는 이콜이라고 있는 한 40km 떨어져 있는 마을이거든요. 거기 옆마을이 40km입니다. 네. 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0km면 되게 가까운 거예요, 몽골에서는. 그래서 그 옆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곳에 굉장히 약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제 교회 지도자 가정이 아까 세안교회가 있었을 때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가정들 다 데리고. 그때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팀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기쁨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이 팀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굉장히 기쁘게 사역을 잘 하셨고, 여기가 이제 그 타승식을 가기 바로 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이제 초원으로 가셨어요. 게르가 되게 초원이 많잖아요. 여기가 여름에는 이제 더위를 피해서 강가 옆에 유목을 많이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가 있어요. 몽골은 꼬박 3개월 동안 쉽니다, 애들이. 여름방학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강가 옆에서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놀거든요. 근데 그곳에 저희가 이렇게 게리를 2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초원 교회를 만들었어요. 초원 교회에 가서 이제 초원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왔던 팀들 중에서 2개 팀이 이곳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도 심심하니까, 여기는 이제 TV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섬기는, 또 저희 제자가 섬기는 곳이 있어요. 호산나 교회라고. 저희 울란바토르 센터에서 각 500m밖에 안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설교로 섬겨주셨고, 예, 힘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교회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또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더 멀리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등버스입니다. 예. 거기도 이제 우등버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떼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희 이제 타성신길센터에서 12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타성신길센터 옆에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의 상류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강 따라 쭉 올라가면 이런 마을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인구가 3,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얘네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촌교회 단기팀에서 이제 섬겨주셨고요. 이 팀이 한 군데를 더 갔어요. 여기는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새벽에 바로 타승신길로 갔습니다. 안 자고 울란바토르 안 거치고 새벽 4시에 공항에 떨어져서 6시 차 버스 타고 쭉 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꼬박 5일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군데서 사역을 하셨어요. 청년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되게 액티비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역 잘하고 가셨죠. 이제 이분들도 지금 2년 연달아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오시겠다고 하는데, 예, 되게 이렇게 스킨십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이들하고.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고 나서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저희 집 거실입니다. 예, 좋죠. 여기가 원래 게스트하우스였었다가 지금 저희 제자들이 썼던 그 공간이 지금 비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게스트하우스로 바꾸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여름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밖에서 아까 이제 데크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 팀이 오면 여기서 나누기도 하고, 가끔 팀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집을 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팀들이 주무시고, 저희는 이제 세미나실 가서 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팀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제자들을 데리고 돌았다면 지금은 한국에서 오신 팀들과 함께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오신 팀들은 길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모래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찝차 타고 저희 팀이 준비해서 몽골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지역에 저희가 거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국 팀들이 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 센터가 있고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퍼져가서, 옛날에는 저희 몽골 팀이 직접 했던 곳에 지금 한국 교회 팀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한 팀이 오게 되면요, 이 팀들은 준비를 많이 하신 팀들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선교 바자회하고 재정 준비해가지고 또 계속 훈련시키고 해서, 그리고 보내놓고 나서 전교인이 다 기도하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 기도의 힘을 등에 업고 온 군대들이거든요. 저희 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팀은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한 10명 모으면요, 한국 팀은 한 50명 모을 수가 있어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한국 팀의 기도의 힘과 그 프레시하잖아요. 그 에너지, 열정들을 써서 함께 복음을 더 깊이 전하는 일을 하려고, 이제 저희는 한국 팀들이 사역하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무대를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가시고 나면 그 열매들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와 함께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가서 다음에 계획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걸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나왔어요. 9월에 한 달 좀 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올 때 이렇게 다 물들었었습니다. 자작나무가 처음엔 약간 연녹색이 노란색이었다가 이게 주황색이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10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까 여름에 이제 저희한테 오셨던 교회들을 제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여름에 사역했던 그 팀원들을 다 만나고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음식 나누고 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전주 지역은 지금 이제 시작한 거고요.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협력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을 위주로 이제 먼저 돌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저희 이제 가족들인데요. 이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요 안에 5촌 이내 저희 목사님이 6분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 참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혼자 처음 시작하셨는데 크리스찬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모두가. 그 안에서 6명의 목사와 저 선교사도 나왔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수에도 갔다 왔고요. 여수는 이제 저는 몰랐던 교회인데 이게 북목교회 부목사님 하셨던 분이 그쪽으로 또 부목사로 가셨어요. 그분이 또 연락해 주셔서 한번 갔다 오고 작년에 왔다 간 팀들도 만나고 여기 이제 지구촌 교회인데 거기도 가고 또 회불 트리니티 가서 교수님도 만나고 이게 저한테는 참 힘들기도 하지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에요. 동지들이잖아요. 함께 싸웠던 분들이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참 즐겁더라고요. 대신에 살은 좀 많이 쪘습니다. 먹다가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왔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와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나눴던 얘기가 내후년에 오시겠다고. 저는 내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내후년에 오시겠다고 해서 그때 오실 때 제가 양고기 맛있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팀에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됐어요. 고기 굽는 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저희 비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타승친길에는 아까 잠시 얘기 드렸지만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의 서부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개 군 지역이지만은 교통으로는 되게 좋은 곳입니다. 사통발달한 곳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에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리트리트하기 되게 좋아요. 수련회하기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중고등부 와서 여기서 수련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쪽 지역에 몽골 중고등부 애들하고 여기 중고등부가 함께 만나서 수련회를 하면 굉장히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는 이제 여기는 목표가 신장이구르, 아까 보여드렸던 중국 변방민족창이라고 했잖아요. 신장이구르와 티벳을 타겟으로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병원도 세울 거고요. 카페도 만들 거고요. 농장도 할 거고요. 지금 이미 농장이랑은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에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아마 저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저는 히말라야 쪽을 바라보고 저희 아이들을 보낼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이제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할머니 한 분이 후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센터 본관 건물과 집 2채를 지을 만큼을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회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건축이 내년 봄 정도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가서 이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지역에 이제 국립병원 옆에 있는 호텔 건물인데 지금 호텔로 쓰지 않고 이제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병원 통증 재활 클리닉을 위주로 하고 물리치료실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조그마한 카페 하나 지어서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장이구르와 티벳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군사들의 전진기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최근 여기에 이제 벼 농사 성공했다고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도 많고 햇볕도 강하고 그래서 이곳에 그런 기지를 만들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이제 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에요. 이게 28명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이 아이들 하나하나도 같은 비전을 갖게 됐어요. 옆에 이제 여기 이 아이가 저희 큰 아이거든요. 얘는 물리치료사고 지금 물리치료사로 해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얘는 의대를 다니고 있고, 얘 둘도 지금 준비가 되면 몽골에 와서 제가 세운 병원에서 함께 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딸과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자들 아이들인데요. 얘네들도 얘가 첫째로 이제 그런 아빠와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타승신길에 있었던 요 울수라고 아까 드럼 쳤던 아이 있잖아요. 얘도 아마 사역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부모들을 보고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저희가 강요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부모의 비전을 이렇게 받아서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꿈을 꾸는 그런 그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희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딸아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 복음 들고 가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게 몽골 국기잖아요. 몽골 지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히말라야 산까지 가서 전하자, 이렇게 이제 이 로고를 만들어줬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가는 게,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싸우는 육체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멈추고 싶은 마음, 지치고 힘든 때가 있거든요.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가장 지치고 힘든 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가장 은혜롭고 감사하는 그 시간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안에 성령의 메인, 성령으로 매여 있으면 그 고통이 전혀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는 저의 코를 꿰고 끌고 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 쇠줄로 그걸 끌어낸 것처럼 모래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그 모래 구덩이에 있는 그 차를 끌어낸 것처럼 제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끌어내 주셨어요. 아까 저희 아이 힘들었을 때, 또 저희 제자들 아이 힘들었을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막 낙심하고 원망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치료의 길로 끌어주셨고 다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쇠줄을 늘 내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잡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줄을 잡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어디 멈춰서 정착하고 거기서 눌러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멈춰 있으면 죽거든요. 유목민들이 멈춰 있으면 얼어 죽는 것처럼 유목하는 것, 이동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멈춰 있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저희 팀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영혼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주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길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